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은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다가 천사가 찾아왔어, 고넬료에게. 그지?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봐라, 베드로를 초대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시간에 베드로도 뭘 하고 있었냐 하면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지. 근데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아니라 환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큰 그릇이 내려와서 그릇 안에 온갖 짐승들을 다 보여주고 이걸 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 두 사람 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그치?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뭘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 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뭔가를 실천하려면 알아야지 실천하겠지. 그치? 자,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공을 어떻게 차는지 알아야 찰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않겠어? 축구공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감으로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발로 차야 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빼고, 이거 두 가지를 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본다고 그 사람이 알겠어? 모른다. 어떤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한대.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와, 저 사람 어디 저기 지리산 가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래. 기도원 원장이래.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많다. 그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엉뚱한 걸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따라라라라 하다가 딱 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었어. 따라라라라 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예상 밖으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무지하게 많아. 진짜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빼놓고서는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경 읽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매일 2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베드로도 매일 2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나 내일이면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답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온 거야. 베드로 선생님, 우리 고넬료 씨가 당신을 초청했는데 잠깐 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다.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니까 25절 봐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할 때 천사가 알려준 베드로가 진짜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 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이 사실이었네.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한 거야. 오, 베드로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베드로님 하면서 절하기 시작한 거야. 엄청 기다렸다는 거겠지.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다. 자, 28절.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릇에다가 온갖 짐승들을 다 담아가지고 나보고 먹으라고 했지? 그때 깨달은 거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어때? 아, 못합니다 그랬었지.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준 건데도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이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아, 그 짐승들이 나보고 먹으라고 준 그 짐승들이 사실은 어떤 모양이건 어떤 생김새건 어떤 짐승이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면 못 먹을 게 없구나. 다 깨끗한 거구나. 그건 뭐라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잘 따르던 유대인이나 다 똑같구나.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이방인도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하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지민아.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응? 함지민,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야지. 네?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준호. 아닌데. 준호도 지금 엉뚱한 데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방인이 뭐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 이스라엘 사람 빼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스라엘 사람 빼고 이방인들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이 무슨 말일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의무같이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인 이거 그릇 보여주면서 이방인들 이렇게 같이 뭔가 쓰고 그러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다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 전에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너와 같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게 뭔가 같이 이게 우리도 같이 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 반대가 아니라 생각은 잘 했어요. 생각은 잘 했는데 문장을 우리가 잘 보면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위법이란 말은. 위법은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 뜻이야. 원래 베드로 같은 유대인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만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면 절대 고넬료를 찾아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려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 왜 생각이 바뀐 거지? 맞았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원래 위법인데, 이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내가 깨닫고 당신을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치? 베드로가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서 베드로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옛날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심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행동이 바뀌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몰랐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었고 바뀐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예전 같으면 위법이야, 예전 같으면 이건 불법이야 하면 안 돼 했던 것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지식이 많다고 바뀌지 않고 용기가 있다고 바뀌지 않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바뀔 거야 결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야.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 야,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다면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면 혼나.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고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넬료가 복음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혜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함지원 예수님 믿을 수 있었겠어? 뭐 없었을지도 몰라.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못 알아먹고 배고파 밥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다면 준우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그리고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 베드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그걸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야. 너무 대단하지? 엄청나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이 점심 먹기 전에 기도 시간이네 하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전 세계가 다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1800년대 우리나라 평양에서 어떤 한 사람이 했던 기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놓은 거, 바꿔 놓은 거야. 1700년에 중국의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기도하다가 죽었어, 그냥. 뭐 사람들한테 전도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죽었어. 그렇지만 그 기도가 우리나라 평양까지 다 전달된 거야. 호주에, 이 사람도 1800년대 사람인데, 호주의 어떤 청년이 배 타고 오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었어. 폭풍을 만나서. 배가 꼬로록 해버린 거야. 그 청년이 기도하다가, 호주에서 기도하다가, 저 조선 땅에, 저 꼬레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어. 그냥 배 타고 나 무조건 꼬레아로 갈 거야 하고 오다가 빠져 죽었어, 그냥. 수영도 못해.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 땅에 들어온 적도 없어. 그치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야. 호주에 그 청년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겠지, 그치? 무슨 빅토리아 무슨 교회인가? 까먹었어. 근데 그 교회 다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 한국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침몰해서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다시 보내기 시작한 거야. 그 청년이 죽은 것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보낼게? 맞아. 그 호주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100년 동안 보냈어. 10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선교사가 2016년에 다시 호주로 돌아가고 끝났어요. 2016년까지 100년 동안. 그 마지막 선교사님이 있을 때 내가 갔어.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100년 동안 전했는데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서 악수하고 그랬다고. 나랑 악수했다고, 그 선교사님이. 100년째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지금은 그 교회에서 이제 끝났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야. 한 사람 때문이야,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던 한 사람. 기도하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 말은 너희도 똑같아. 나도 똑같은 거야. 너희 한 사람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전 세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똥 싸고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응? TV 보고 게임하고 딱지치고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교회로 불렀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살고 끝나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을까? 그건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 같은 한 사람,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바뀔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에 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전 세계에 펼치는 원대한 뜻을 뭐라고 해야 되지? 망치는 것일 수도 있다.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자, 우리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가 뭐냐, 준우야? 얼굴만 외모야? 모습만 외모야? 옷, 성격. 그렇지. 또 국적. 그렇지. 국적, 외모. 성적. 좋아, 성적. 또 뭐가 있을까? 기도를 하는지? 평소에 대하는 태도? 그렇지. 그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조금만 나이가 들면 어떤 걸 외모로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차를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나? 그 사람이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나? 이걸 외모로 생각하게 돼, 사람들이. 롤스로이스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걸 외모라고 생각해. 국적, 국적, 능력, 그 사람의 지위, 명예, 이런 걸 외모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안 본다? 그걸 안 본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걸 신경 안 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거에 내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뭐 내가 거지처럼 해가지고 다녀라 이런 뜻은 아니야. 알겠지? 하나님은 외모를 신경 안 쓰니까 여기 뭐 똥 바르고 이러고 다녀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 살 필요가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어. 그것 때문에 기뻐할 필요도 없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좋을 수가 있다. 너희들 갓난아기 혹시 본 적 있니? 갓난아기? 갓난아기, 엄마 젖 먹는 갓난아기 알지? 갓난아기가 막 울어. 막 우는데 가가지고, 야, 봐봐, 애기야, 울지마. 자, 애기야, 여기 10,000원 있다. 애기가 울까, 안 울까? 울지. 애기야, 이거 봐, 이거 구찌 가방이야, 구찌 가방. 좋지? 구찌를 몰라? 그럼 뭐라? 명품 가방이야, 명품 가방. 명품 가방 100,000원짜리야. 좋지? 애기야, 울지마. 울까, 안 울까? 울지. 집어쳐! 이럴 거야, 애기가. 근데 애기는 뭐만 있으면 행복해? 애기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엄마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안 울 수 있어. 물론 배가 고파서 울면은 젖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엄마야. 딴 건 다 필요가 없어.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데 옆에서 준우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게 엄마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엄마가 있으면 행복해? 흥! 이랬다 쳐봐. 나는 그걸 이해 못할지 몰라도 애기는 어때? 애기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모에 빠진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행복이 있어. 참된 행복이라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한 거다. 그게 참된 행복이야.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하기 때문이야.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없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 없어. 100만 년 전에, 200만 년 전에 세계 최고 부자 지금도 있어? 없어.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 1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막 세계를 지배하던 뭐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죽었지.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에
이 세상에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몰라.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이 무슨 뜻인지 말했었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최고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거지.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우리 혜리가 조금 지나면 이제 화장할 거 아니야, 그치? 화장할 거 아니야. 지금도 하나 본데? 아니야? 조금 지나면 화장할 거 아니야, 그치? 화장할 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아, 이 색깔 별론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다 외모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벌써 기분이 좋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그런 거잖아. 하나님은 성적을 보지 않는구나. 성적. 다행이다. 만약에 하나님도 성적을 보면 에잇 이러면서 에잇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근데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보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가. 그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야. 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 가야 돼. 바뀌어 나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갖가지 핑계와 갖가지 이유로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 성경을 꼭 아침에 2시에 하루에 2번씩 읽어야 됩니까?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읽어도 돼. 근데 그 말 하는 이유는 그냥 하기 싫어서야. 기도를 꼭 하루에 3번씩 해야 됩니까? 하루에 2번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를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다. 기도를 꼭 밥 먹기 전에만 해야 됩니까? 자기 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도 되지, 상관없지. 그런데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고 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있어요. 너희들 학교에 몇 시에 가? 8시 50분까지. 근데 학교를 꼭 8시 50분에 가야 됩니까? 8시 51분에 가면 안 됩니까? 상관없지. 그래도 공부만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그런 거지. 1교시 4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런 걸 왜 할까? 그런 걸 정해놔야지만 사람은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어. 아무런 규칙이 없고 정해진 게 없잖아. 그러면 실제로는 안 하게 돼. 그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꼭 그래야만 됩니까? 내가 시간 있을 때 하면 되고 자기 전에 하면 되고 그게 잘 안 돼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횟수를 정하고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를 돕기 위해서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몇 분씩 성경 읽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는 게 그런 거야. 기도는 하루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번 해야지. 아침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정해놓는 거야. 이 지구상의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 내가 뭐라고 특별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영국의 위대한 목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았어.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가 이 기도하고 이 책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 책 읽고 이거 기도하고 자야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거고 고넬료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거지. 자, 기도에 관련해서 내가 오늘까지만 말할 건데 너희들도 내가 권장하는 게 있어. 기도와 성경 읽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내가 지옥에 가고 싶은 건 아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야 된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는 거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매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 정했고요. 한 5분 정했고요. 10분 정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는 시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를 다음 주에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지? 좋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